자, 안녕.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자, 지금은 부활절 전날 저녁이에요. 오늘은 뭐 하냐. 자, 이번에 만드는 영상은 뭘까요? 이번에는 쿠키를 함께 구워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초콜릿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과자를 함께 구워보는 그런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쿠키를 한번 구워보려고 하는데, 친구들, 쿠키를 구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쿠키를 구우려면 맨 먼저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 있어야 되고, 버터랑 우유랑 약간의 기름과 소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잘 섞어주면은 쿠키 반죽이 완성되는데,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쿠키 반죽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과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다 죽대요. 만들면 폐기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준비했냐면은 바로 이 쿠키 반죽을 딱 준비해 왔어요. 이 쿠키 반죽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틀이겠죠. 짠! 이게 보이나요? 보이겠죠? 자, 부활절 계란이나 부활절에 관련된 틀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활절 달걀을 품고 있는 부활절 토끼예요. 재밌죠?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이 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만큼은 아니지만 계란 모양의 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이소에 가면은 쿠키 찍는 틀이 있죠. 거기 보면 계란 모양의 틀이 있어요. 그거를 엄마 아빠와 함께 찍어서 쿠키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틀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반죽을 밀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밀대가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마땅한 밀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안 쓰는 텀블러나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를 비닐이나 랩에 쌓아놓고 이렇게 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 항상 깨끗이 씻고 장갑을 이렇게 끼는 거.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이 쿠키 틀에다가 기름을 살짝 발라줘야 된대요. 그래야 반죽이 잘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거를 잘 숙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오븐이 있으면 오븐으로 쿠키를 구워주면 돼요. 자, 맨 먼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반죽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반죽을 밀어야 되겠죠? 쿠키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초콜릿 만드는 거는 다르죠? 초콜릿 만드는 거는 조금 작업이 필요하지만 쿠키 만드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반죽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죽을 밀었어요. 그리고 손에, 자, 장갑 낀 손에다가 기름을 살짝 발라줘요. 그리고 반죽 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잘 스며들어서 떨어질 수 있게. 여기도 여기도 발라야 되겠죠. 그리고 짠! 이거를 찍어줘요. 자, 찍겠습니다. 그리고 짠! 찍겠습니다. 힘 줘. 자, 됐어요. 자, 나왔나 볼까요? 뚝 떨어졌어. 어이구. 자,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자 반죽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떼서 만들면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과자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6개의 반죽이 있어요. 이거를 다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 토끼나 계란 모양 말고도 다양한 모양들로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계란 모양의 이제 틀이 있으면은 그걸로 부활절 과자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엄마 아빠랑 하기가 가장 쉬운 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기도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과자를 만드는 거겠죠. 자, 반죽이 4개가 남았어요. 자, 그동안 목사님은 한번 반죽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궁금하지 않나요? 자, 반죽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볼까요? 자, 보이나요? 보이죠? 굉장히 귀여운 토끼가 달걀을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쿠키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과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과자 모양을 만들면서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 어제가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렇죠? 성금요일은 어떤 날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금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성금요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어제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그 직후의 일이에요. 자, 무덤엔 뭐가 있을까요? 무덤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을 때 어떤 얘기를 썼나요? 어떤 얘기를 썼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게 해달라라고 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아마 내일 부활주일 예배 때 알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셨어요. 무려 3일 동안 갇혀 계셨어요. 자, 3일 동안 갇혀 계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드디어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어둡고 조용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 성금요일이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일 맞이할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한 4개째를 찍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5개가 될 텐데, 자, 이렇게 찍고 이제 좀 이따가 구워볼 거예요. 이제 굽고 나면 목사님이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요. 자, 오늘은 잠깐만 기다려요. 자, 이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 부활절 토끼와 토끼, 즉 부활절 달걀을 안고 있는 토끼 모양의 쿠키를 이렇게 딱 찍었어요. 자,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토끼가 이제 오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자, 이제 오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이따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제 쿠키 반죽을 오븐에다 넣었어요. 오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븐 어디 있을까요? 오븐이 어디 있을까요? 자, 짠! 네, 시커매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쿠키 넣고 있는 거 맞아요. 몇 분 남았냐면은 9분 남았어요. 9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맞나요? 9분 40초가 남았네요. 와, 정확해라.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부활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부활주일 예배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지만, 오늘 우리 말씀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말씀 읽어주는 남자인가? 제목이 갑자기 헷갈려요. 자꾸 헷갈려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죠. 성경 읽어주는 남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역시 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을 만났던 이야기예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을 만났던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도마의 이야기겠죠.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남자를 이렇게 맞추려고 해요. 오늘 읽을 말씀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마리아와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눈치챌 수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타났던 상처를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야. 믿지 않겠어.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러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손에서 난 상처를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깜짝 놀랐겠죠. 이게 실화야? 실화예요. 실화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엎드려서 예수님, 드디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봐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이를 믿으면 더 복된 사람이란다 라고 하세요. 물론 보고 믿으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마가 만약에 끝까지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렇죠? 도마가 보고 나서야 깨닫고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도마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도마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과자를 구우면서 왜 이 말씀을 나눴을까요? 우리 초콜릿 만들면서 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계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달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엄마 닭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 달걀 껍질이 파사삭 깨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즉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계란이어서 우리가 항상 부활절 때 삶은 계란을 먹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자를 구우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내일 다가올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주의, 12시가 되면 부활절이 다가와요. 이 부활절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우리 부활절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 기쁨의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기가 울고 있어요. 저 여기까지 갈게요. 안녕.